우리 칠려선 교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칠려선 교회 회원들이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직장 생활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교회 오면 또 교회 무슨 일도 다 해야죠.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자리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신려성 회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서 오늘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 그 분열로 인한 다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들의 소송 문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다투는 은사의 다툼의 문제, 부활을 의심하는 신앙의 문제 등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름없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부여제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여제일 교회를 사랑하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보면 글로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글로웨가 아니라 글로웨의 집편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글로웨라는 사람은 단 한 곳,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로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글로웨의 집편으로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많은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글로웨의 집편으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히포톤 클로에스입니다. 클로에스는 글로웨고요. 중요한 건 히포톤이에요. 히포는 뭐뭐에 의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톤은 뭐뭐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의 집편으로라고 오늘 우리말성에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직역하면 글로에 속한 사람들에 의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글로에 속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제가 어젯밤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삼성가, LG가, 현대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성가는 무슨 뜻이에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삼성이라는 기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삼성가라는 말을 붙이죠. 내가 현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LG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에 속한 사람들에 의하여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근로에가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근로에에 속한 어떤 사람이 근로에에게 보내진 사람이죠. 근로에에 속한 어떤 사람이 근로에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에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에 밑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라 하면 그들은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근로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고린도나 에베소 지역,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잖아요. 고린도나 에베소 지역,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어떤 유력한 재력가, 어떤 상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이 글로에라는 것입니다. 글로에라는 이름은 보통 여성에게 붙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글로에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일반인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붙였던 이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글로에는 어떤 사람이냐? 마게도냐와 아가이 지역에 지금은 유력한 어떤 재력가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노예였던 여인이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녀가 무슨 일 때문인지 노예가 되었고 노예살이를 하다가 또 무슨 일 때문인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일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밑에 거느린 유력한 재력가, 상인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그녀의 이름을 분명하게 글로에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에가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왜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글로에에 속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글로에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익자가 숨길 익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숨기고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왜요? 내 이름이 드러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두는데 그게 익명성이에요. 이름을 숨기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누가 그러시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꺼내놓으셔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요. 누가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건 묻지 마시고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 순진해서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누가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그건 그분 얘기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누가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동의를 하니까 전달하는 거지.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이야. 그리고 잘라버릴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누가 그러시는데요 하고 전달하는 건 무슨 뜻이야? 최소한 내가 그 얘기에 동의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글로에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경솔하게 실수를 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아, 바울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구나. 바울이 지금 이름을 밝히지 말아야 되는데 경솔하게 지금 글로에가 그랬다고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거구나. 지금 바울이 실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오늘 본문을 봐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글로의 요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에는 자기 수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그런 유력한 사업가였습니다. 그 사업가들에게 사람들의 평판이나 소문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 글로에는 더더욱 익명성 뒤에 숨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우리가 추정한 바로 그녀가 정말 노예 출신이었다면 더더욱 그녀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에는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전달했음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글로에는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글로에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회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말립니다. 괜히 나서지 마. 그러다가 너만 다쳐. 그런다고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의 방관자가 됩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속한 조직이, 내가 속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괜히 나섰다가 나만 다칠 것 같으니까 문제를 보면서도 모른 체하고 덮어버립니다.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들춰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또 다른 갈등과 상처만 이야기할 것 같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알면서도 방관하고 덮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나설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나만 다칠 줄 압니다. 괜히 나섰다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내가 속한 조직이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글로에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받았습니다. 끌려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능욕한 사람들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 매를 맞아도 기뻤고 능욕을 받아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거리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쳐야만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라 하셨거든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를 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공격도 힘들었지만 예레미야 가슴 안에서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너무도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내 민족이 회복되는 길이라 믿음이 생겼기에 예레미야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로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는데 세상에서도 보지 못한 음행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망가지고야 말겠다는 그 절박함,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에는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열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글로에가 그럼 고린도 안에서 직접 자기가 교회 개혁을 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사실은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분쟁의 문제를 일주일 동안 엄청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원고 작업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근로에 제가 쉽게 말해서 꽂힌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설교를 아예 다음 주로 밀어버리고 갑자기 바꿨는데요, 여러 가지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근로에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바울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게 진짜 문제일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근로에는 그 당시 누구나 다 영적으로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증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어렵게 내 친한 친구의 그 문제를 꺼내놓아요. 친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인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그게 왜 문제인데? 그게 무슨 문제인데? 나는 정말 고민했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요, 가끔씩,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무엘상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 그러니까요,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런 우리를 범할 때가 많아요. 나는 막 보니까 다 틀렸어. 교회가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야. 그런데요, 나중에 봤더니 내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틀렸다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헬조선이라고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문제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주들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복규 권사님 때문에 복구원에 다녀왔지만, 우리 믿음의 선주들이 피와 땀으로 지킨 나라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눈물과 땀으로 이만큼 키워낸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심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 문제라고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라고요? 세상에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오늘 내가 볼 때는 다 문제처럼 보이지.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지금 근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글로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보여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문제일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것이 문제라고 여기실까? 어쩐 영적 지도자에게 확증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확증받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에게 확증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말하기 편한 사람 말고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말고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글로에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글로에가 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쓸까요? 그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녀가 고린도에서 노예 출신이었다가 일약 어떤 사업에 성공해서 수많은 삶을 거느린 유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 글로에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편지를 쓸 정도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바꿀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에는 이 문제를 모른 체하고 덮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일대 목사님,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글로에가 볼 때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리더였죠. 때문에 글로에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으며 글로에는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글로에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며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볼 때는 어떠신지요? 이것이 정말로 교회의 큰 문제인지요? 선생님이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크게 흔들고 있는 큰 문제라면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 이름을 밝히셔도 좋습니다. 누가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분명하게 제 이름을 드러내도 좋습니다. 이 일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책망하고 서로 제가 하는 사업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생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 가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어떤 고난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된다 저는 믿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더 이상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더 이상은 문제의 방관자로 살지 않겠노라고, 어떤 아픔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달라져야 되고 우리 나라는 달라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고 믿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날 글로에가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그가 편지를 갖고 왔지요. 사도 바울의 손에 그 편지가 들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순간 사도 바울의 표정이 일그러졌을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거든요. 충분히 글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괜히 남섰다가 나가만 힘들어지니까 그냥 모른 체 한다. 2번, 그래, 편지가 왔으니까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적당히 돌려서 좋은 말로 타이른다. 3번, 따끔하게 바울처럼 책망한다. 여러분 같으면 몇 번 하시겠어요? 몇 번 하실래요? 여러분 바울이에요. 3번 하실래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실제는 대부분 1번 하지 않을까요? 좀 낫으면 그냥 2번, 그렇지? 내가 들어보니까 좀 교회 그런 거 있다네. 좀 그러지 마. 왜 교회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잘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2번 했을 것 같아요. 2번. 여러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3번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볼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 했죠. 사도 바울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음행을 보고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고 있는 거야.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당장 교회에서 출교시켜. 너희들이 왜 통한이 여기잖아. 이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 통한이 여기다가 장례식장에서 쓰는 용어라고요.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 성도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걸 용납하고 이런 거 보면 지금 통곡하며 울며 회개할 때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느냐고,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느냐고, 통곡하며 울고 회개하고 그 사람 쫓아내야 될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얼마나 야단쳤는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놓고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놓고요 몇 번이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내가 괜히 야단만 쳤나? 좋게 말할 걸.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분노를 쏟아놨나? 내가 괜히 성도들에게 상처만 줬나? 사도 바울이요 엄청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1998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딱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8년 동안 설교자로 살아왔고 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로 살아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목회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28년 목회했다면 그냥 뭐 안 보고도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할 수만 있다면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라 제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감정들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서로가 처한 상황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감정의 선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 상황을 넘나들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빙빙 돌려가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네, 맞아요. 저 원고 없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젯밤에도 밤을 새가며 원고를 썼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자리가 인간 김남인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 김남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유명한 학자나 어떤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자리도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감정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야지, 저의 마음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설교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저의 감정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고 저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정을 전하는 것이 때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설교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그 설교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공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 다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못 박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기에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설교는 커다란 위험을 동반합니다. 때로 그 설교 한편 때문에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모욕적인 말들과 수많은 악한 말들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강단 안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는 설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영적 지도자들,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는 늘 이런 고민이 따라옵니다. 들춰낼 것인가? 모른 척하고 덮을 것인가? 글로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덮어둘까요? 아니면 들춰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수없이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들춰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원문으로 보면 친아들같이입니다. 친아들같이. 어떤 친아들이요? 사랑하는 친아들같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아끼는 자들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면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런 편지를 쓰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글로에였습니다. 글로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글로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글로에는 한편으로 염려합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옳음은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나의 생각은 아닐까?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글로에는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받고 눈물로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글로에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 온갖 비난을 당하고 온갖 욕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글로에와 사도 바울은 이름을 밝히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결과를 고린도서 7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의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글로에와 같은, 바다도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부여자의 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글로에로부터 들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때론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고백이 터져기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교회는 회복되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